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제 지난 1년도 전인들 보살펴 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2025년을 준비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며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 북명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마다 그 기도와 간구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닭과 독수리는 위험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몸을 날개를 묻은 채 어디 바닥에 가서 숨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그 태풍을 따라 유유히 멀리 날아올라 안전지대로 향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 괴로운 일을 닥치면 몸을 숨기고 도망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치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안 하고 도망치고 숨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독수리형 인간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령 인간입니다. 시련을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시련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인생 여정에서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나운 바람으로 조선술과 항해술을 발전시켰다.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된다. 믿음은 우리에게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우리를 바꿔 놓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 신앙인은 위기와 고난을 받으면 더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핍박과 순교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 얘기예요. 사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아직 바울이라고 불려지지 않을 때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겠다고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지난 시간에 빛이 내려서 빛이 둘러보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나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음성 가운데, 야, 너 저 다메섹 안에 가면 너 눈을 뜨게 해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그리고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나타나서, 야, 너 가서 사울이 오거당 그에게 기도해주고 눈을 뜨게 해줘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우리 죽이러 온다고 소문 들었는데요. 우리 잡으러 온다고 소문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가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크게 세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도해주고 나서 눈을 뜨고 바나바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이 북쪽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 원래는 다마스쿠스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 갑차라고 그래서 한문을 우리로 옮긴 것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눈을 떴어. 자, 다메섹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는데 오늘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예요? 오늘 여기 표현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때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세례를 준 바나바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는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았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자, 사울이 어디를 갔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중요한 게 해당 그랬습니다. 해당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 성전이 있어. 그리고 성전에 레위인들이 다 사는 게 아니야. 각 12지파에 가면 그 지파들이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어. 마을마다 회당을 세웠는데 이 마을마다 회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야. 두 번째는 해당에서 뭐 했어? 애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상식을 가르친 학교야. 그래서 이 해당에서 유대인들은 늘 해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던 곳이 이 해당이야. 그래서 매일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해당에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은 해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당에 왔어. 해당에 왔나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어.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때 유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파, 예루살렘파, 헬라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는 뭐냐면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야. 왜 헬라 말을 써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바벨론한테 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스룹바벨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당시 문명을 이루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고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지금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했어. 그런데 로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깡그리 무너뜨립니다. 물론 이제 예수 시대는 이 예루살렘을 적당히 했지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왜? 독립운동을 할까봐. 응?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아주 세게 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헬라 지역, 유대, 로마가 식민지로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오늘 사울이에요. 이 사울은 지금 터키 위쪽에 다소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헬라 철학도 배우고 막 요즘 얘기하면 박사야, 박사.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이 율법도 배운 율법과 세상 철학의 대가가 바울입니다.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해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냐?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사울 누구냐?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끌고 가려고 왔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해당에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교회가 분리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해당에 와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하게 해야 되고 경계심을 가진 거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것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더욱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유대 사람 모두를 당황하게 한 거예요. 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대교를 믿어.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사울이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저는 제사장한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겠다고 해서 그거 영장 가지고 온 애가 왜 돌변했어? 안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쟤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속여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속여갖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접근하면 우리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유대인 다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더 능력받아서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했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바울이 전도할 때도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했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성을 쌓으면 문으로 사람들이 출입해. 근데 이 다마스쿠스도 성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자꾸만 전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한테 알려졌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을 내려가서 도망가게 했다 하는 겁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인 존 버년의 인생길은 험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땜장이었습니다. 틈틈이 익힌 문장력과 지식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버년의 실력은 인정되고 그가 출석한 교회 목사님도 버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버년의 가정에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아내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큰딸 메리는 장님이었고 두 아들은 어렸습니다. 이 무렵에 그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목사님 후임으로 버튼이라는 분이 오셨으나 그는 몸이 약했습니다. 버튼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자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버년을 후임의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교회 회의에서 내어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버년이 설교자로 세우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버튼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버년이 목사로 추천되어 교회 일을 맡았다. 그러나 열sem된 큰딸이 장님이고 두 아들은 어려서 가정의 문제가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위해 결혼하게 했고 존 버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고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로 우뚝 섰다. 그러니까 존 버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설교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고 새로 결혼해서 사모님과 동역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왔지만 자기가 은혜 받고 나니까 가는 데 가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도망쳐서 다른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예루살렘으로 피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올리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죽을 뻔하니까 도망쳤어. 도망쳤는데 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자기가 사도로 굳게 서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관계가 있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아야 돼. 예수로부터 복음 전하는 걸 인정받아야 돼.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가는 게 다시. 그래서 간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갔는데 이 사울이 와서 같이 친교하고 나도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우리로 얘기하면 가짜로 와갖고 우리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 해서 두려워했어.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바나바가 온 거야. 이 바나바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에게 세례 준 사람이야. 그리고 그를 눈을 뜨게 한 거야. 예수님이 자에게 음성을 들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두려워할 거 없어. 사울은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세례 줬어. 니들 사울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이방인으로 해서 택한 나의 제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니들 사울하고 교류해.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말하고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했다.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제 제자들과는 서로 소통하고, 이제 제자들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도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많은 걸 배웠겠죠. 그렇죠? 응? 그리고 그들과는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나라 말, 그리스 말, 이것을 그리스를 다른 나라로 헬라 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헬라, 그리스 이걸 구분하지 마세요. 헬라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그리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 성경은, 개역 성경은 헬라파, 세번역에는 그리스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소라는 곳에서 크면서 그리스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그리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하면서 유대인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한 거예요. 오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이 애국에 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지순례처럼 예루살렘을 방문해. 응?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헬라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신도들이 이를 알고 사울을 다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이게 다소입니다. 다소. 다메섹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다소는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터키 밑에 있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사울의 고향으로 보낸 거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이고 여기가 다소야. 근데 여기 가이사라라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이사라로 사울을 보냈어요.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의해서 헤롯 왕이 지어준 큰 도시야. 한 10만의 도시야. 지금도 그 이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항구에서 이 다소로 직접 가는 배가 있었단 말이야. 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세금을 걷어서,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타인에서 세금을 걷어서 이 가이사라로 모아서 이 다소와 이쪽을 통해서 로마로 세금을 걷었어.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항구 도시로서 이 선박 배길이 아주 잘 발달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그 표시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야기하면 여기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로도 세례받고 다메섹에서 예수를 증언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려니까 바구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갔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이 가이사라 항구로 가서 자기 고향 다소로 사울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1절을,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을 걸쳐 평화를 누리며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부흥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길, 사역의 길하는 평안한 길이 아니라
고난한 길이에요. 죽으려고 해요. 죽을 위기를 넘겨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울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바울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울을 여러 사람이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고난 속에서도 죽이려는 위협 속에서도 도망치며 예수를 증언합니다. 제자들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예수 증언의 사역,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